하나님의 말씀 다와르는 이제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한다 안 그랬어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말을 자꾸만 그냥 말씀이라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니까 이것이 예수님이다. 혹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능력. 그리고 영광, 존귀. 이런 것이 모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실로 예수님은 본체여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했다 해서 본체와 동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질서. 그래서 예수님 성자가 계셨고 성부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또 수면 위에 같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시대의 시작될 때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이거는 구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신약의 시대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신약이 시작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 계시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다 계셨잖아요. 이것이 무슨 시대갑니까?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 시작될 때는 꼭 이렇게 삼위가 항상 계십니다. 꼭 이 성령님은 꼭 계셔요. 성령님은 시대의 전령사라고 하죠. 전령사. 시대의 전령사. 그래서 성령님 뭐같이 내렸다고요? 비둘기. 왜 비둘기예요? 왜 성령님을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네? 우리 변지사님은 다 공부한 걸 기억해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제 나중에 가면 노아의 사건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 때 이제 40일간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온 천지에 물바다 됐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나서 다시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1년 지난 뒤에는 다 물이 빠졌어요. 그때 창을 열고 노아가 처음에 새를 한 마리 날려보내봅니다. 무슨 새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왜? 앉을 곳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물이 덜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좀 있다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물이 감하고 육지가 드러나고 나무가 나타났다는 새 천지를 시작하는 시작을 전령사로서 누가 왔습니까? 비둘기가 왔잖아요. 비둘기가. 그래서 새 소식, 새 시대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비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그 비둘기 모양으로 왔다 이 말은 새 시대를 알려준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비둘기같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열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물 위에 운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자, 이제 날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해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했고요. 자, 이제 둘째 날은 뭐 창조하죠? 네? 궁창. 물이 있는데 윗물과 아래, 아까 저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던 그 물을 나눕니다. 나눠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거기다가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대기. 이 대기 위에 원래는 이 우주가,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나눠버렸어요.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나누고 가운데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궁창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들었죠? 이제 밑에 있던 물을 갈라가지고 땅을 묻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땅과 바다.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고, 빛과 이제 어둠이 갈라지겠죠. 그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그리고 궁창과 물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죠? 땅과 바다가 이제 갈라졌습니다. 자,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됐어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창세기의 이런 원리를 보고 이제 시간을 정했고요. 딱 보면은 이제 그 첫째 날, 둘째, 셋 날에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명령 있으라 하는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딱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은 가라사대도 한 번씩만 되어 있고, 좋았더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한 번 되어 있는데, 3일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봅시다.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 드러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가라사대 좋았더라 하면 나왔죠?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날만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두 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 종류대로 심 있는 채소와 각 이거 종대로 맺고 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째만큼은 가라사대도 두 분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두 분이에요. 자, 요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4, 5일, 6일째 가는데 요 똑같은 방법 6일째 가면
또 4일, 5일은 안 그랬는데 또 6일째 가면은 똑같이 가라사대가 2분 나오고 좋았더라. 이것도 2분 나오는 거에서 여기 짝을 지어놨, 짝을. 딱 하나님이 만들 짝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에 14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을 만들어, 광명. 이제 4일째는 광명을 만들었어,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 만들어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한 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주관자를 만들어. 주관, 즉 다스리는 자, 지키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일과 4일이 짝이 되었어요. 두 번째 봅니다. 궁창에는 이제 무엇을 만들었어요? 새를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이 납니까?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야 돼. 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로 내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라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5일까지 여기 21절까지죠. 여기서 이제 물고기와 그리고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새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궁창을 다스리는, 궁창을 주관하는 새, 그리고 물에 있는 고기, 이래서 그 공간 안에다 또 탁탁 채워넣는. 그러니까 아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이 아주 그 짜임새 있게 천지를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짜임새 있게, 그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들을 복을 주셨습니까? 이 공간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사람만 복 준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동물들, 새, 물고기에게도 다 복을 주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복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새들도 복 주고 물고기도 복 주고 다 복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중에 보면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을 줍니다마는 사람에게 주기 전에 먼저 이 자연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는 땅에 육축 짐승을, 동물을 내죠. 그죠? 동물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날, 6일날. 25절 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과 모든 동물들은 무슨 대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종류대로. 참 이게 중요해요. 이 동물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짐승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람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